예. 어떤 잘 믿는 그 집사님이 계셨대요. 이 젊은 집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이렇게 불신자인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시어머님은 굉장히 이렇게 이 며느리를 구박하고 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구박을 하고 뭐 자꾸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걸 뭐라 하죠? 시집살이를 이렇게 시켰대요. 그런데도 이 며느리가 믿음이 좋으니까 잘 참고 뭐 너무 눈물이 나니까 맨날 울면서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며느리로서 기도했대요. 근데 이렇게 한참이 지났는데 그 구역 식구들이 이 집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어머니 며느리께서 맨날 이렇게 울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는 왕래숭이야 그러시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매일 이렇게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시어미를 당해 너 시어미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어미를 당해 늘 물리쳐라 이렇게 기도를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항상 찬양을 부르기 전에 부른대요. 기도하기 전에. 근데 이 시어머니한테는 자꾸 너 시어미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어미를 당해 늘 물리쳐라. 저놈의 며느리가 나를 당해서 매일 물리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습죠, 그죠? 그게 사람이요 참 오해를 잘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참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해도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하면 안 돼.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미워지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더 그 며느리를 갖다가 못 살게 굴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머니 우리 찬양이 있는데 395장 찬양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당해 늘 물리쳐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나는 시애미를 향해 뭐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오해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오해가 될 말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신비해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도 들리기도 해요. 그러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콜걸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내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세워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생명이 되시기도 하고, 그 말씀은요 너무나 능력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요 어느 정도냐면, 이건 뭐 만나본 사람만이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환경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요세미시나 아니면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옐로스톤이나 이런 데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 놀라움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좀 이게 너무 놀라운 거라 설명이.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가보고 나서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로다. 이렇게 내가 보기는 봤지만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세계는 놀라운 세계고 여러분이 보기만 하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놀랬느냐 하면요. 그냥 예수를 한번 만났어요. 담메색으로 가다가 주님이 오전에 자기를 만나 주셨어. 근데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180도 변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고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이러던 사람이요. 획 돌아서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한 번만 만나기만 하면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된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본 사람은요.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는요. 가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얘기가 되나?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가진 사람이 요만한 걸 탐내겠어요? 안 탐내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그 가치를 알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안 변화되는 건 왜 그러냐? 못 만났기 때문에. 못 봤으니까.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내 생명을 다 내놔도 괜찮을 만큼 가치가 있을까? 내 인생을 모두 주님한테 맡길 수 있을까? 왜냐면 자기가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고 말씀을 한 번만 만나면요. 세상 거는요. 얼마나 가치가 없는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고 뭐 로마 시민권이고 이런 거 다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이구 더러워. 이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 거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라 그래요? 세상 거 너무 가치가 있어. 너무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못 만났으니까. 만나도 까먹었어요. 우리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걸 다 뺏어가는구나. 안 되지. 이렇게 오해하니까 주님한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는 여러분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이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내들은 아멘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랬더니 여자들이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그러면 남편들이 아멘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죄인이라 뭐가 들리냐면 요거 김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요거 이 장로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오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건 내 손해 보는 거야. 이렇게 자꾸 주님을 오해해. 오해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요 아내를 위한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남편을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내 복이구나. 내가 아내 사랑하는 게 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2장 들어서면서는요. 이제 복음을 부탁하면서 너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서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줘요. 군사와 경기하는 자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 주님 저 쓰지 마세요. 전 좀 세상에 놀게 놔두세요.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시간만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쓰임 받는 인생만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거는 영원히 살게 되면 알게 돼. 요 세상에서 잠시 사니까 여기가 축복인 거고, 요거 많이 가지면 축복인 거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 진짜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7절, 8절, 이렇게 10절까지 보면요, 여기 7절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복음을 자꾸 생각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된다. 총명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바쁘게 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를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 하루 종일 어떻게 가는지 몰라. 어머, 벌써 저녁이네. 어머, 벌써 밤이네. 자야 되네. 주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는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내 말하는 걸 생각하라. 그러면서 다시 여기 8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같이, 나의 복음과 같이라는 얘기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내 것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두 번이나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것이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하는, 다윗의 씨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실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생각하라, 기억하라, 묵상하라 하는 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누구나 똑같이 24시간 다 가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해. 뭐 일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순간순간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너무나 바쁘니까 어머 나 왜 이렇게 세상이 바쁜 거야, 뭐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막 이러다 보면 주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루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축복된 사람일까요? A, B. A, 그죠? A.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바쁘다 보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은요,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삶 가운데 순간순간 감사와 주님을 찬양하고, 아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주님이 생각나. 주님이 감사해.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가라. 주님이 말씀 들리면 또 글로 가고, 그러면 또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요, 사실은 너무나 여유가 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더 여유가 있는 시간을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주님 생각할 시간이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근데 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주님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일하는 데 중간에도 주님 찬양하면서 흥얼흥얼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 너는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생각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24시간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때도 너무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면 또 감사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냥 또 문제가 생겼네. 아이고 난 내일 페이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근심 걱정 세상에 모여서 이렇게 이건 마귀에게 눌려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공주요 왕자예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왕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사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쳐가지고 세상이 그냥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페이먼이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점령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공주이고 왕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되고 자존감이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얘기가 바로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말씀을 생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은 능력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요 옥에 갇혀서 쓰는 서신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옥중 서신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아.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주님 보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하냐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으나 죄인과 같이 체인에 묶여서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 얘기 뭐냐? 복음은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유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묶이지 아니었다. 복음은 영원한 영광과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는 삶, 매일 삶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는 삶, 이렇게 축복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올바르지 않는 가치, 세상 가치는요 다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고 올바른 가치관, 영원한 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다 투자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원리는 뭐냐면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얼마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점수가 나올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을 묵상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나는요 24시간 주님을 묵상해. 이건 좀 힘들겠지.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 잊어버려 주님을. 왜냐하면 바쁘니까. 이해가 돼. 그래도 또 다시 주님을 생각해. 또 다시 기억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여기 11절부터 13절 보면 주님과 함께 죽으라.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역설적인 세계예요. 좀 우리 세상하고 달라. 세상에 내가 많이 가지면 부자, 조금 가진 사람은 뭐 가난한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좀 달라. 영적인 세계는요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많이 나누는 사람이 부자고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평생에 예를 들어서 나는 2억을 모으고 죽었어요. 근데 2억을 쓰지도 못하고 자식 물려줬어.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2억을 쓰고 죽었어. 예를 들어서 좋은 일에 쓰고, 막 우리 막 시장에서 왜 가난한 할머니가 막 떡 장사해가지고 모은 1억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증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부자예요. 무슨 소리 아시겠죠? 역설적인 게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미쁘다 이 말이요 그렇게 시작하시는데, 그 미쁘다라는 건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고어여라서 참 어려운데, 미쁘다,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 원리는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거꾸로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야 사는 거지 무슨 죽은 게 무슨 사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인내하고 어려운 일을 참으면 주님과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을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신대요. 우리는요 나는 주님 부인해도 주님은 나 안 부인하실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아니잖아. 주님, 내가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믿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실언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자기가 거짓말할 수 없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하늘나라의 원리도요 종종 역설적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좀 반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진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로마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딸하고 잡혀왔어요.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끝까지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면 너는 사자밥이 될 거다.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니까 시인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고, 근데 자기가 사자밥 되는 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어린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사자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엄마가 그 아이 눈을 이렇게 가렸대요. 가리고 조금만 참아라. 사자가 물면 아프잖아요.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 주님 만나는 길, 진정한 삶이 있는 곳, 영생이 있는 곳,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부인하고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죽는 것보다 잠깐 참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참았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알거든요. 그렇게 하면 잠깐 참으면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를.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살아.
열심히,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여기가 다라는 걸 아니고 저희가 다라는 걸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으라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그러니까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 살고 진정한 가치를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진정한 축복이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는다는 건요, 세상을 향해서 죽고 주님을 향해 사는 것, 세상의 가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와 함께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왜 못 사는가? 내가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주님만 만나면요, 진짜 만나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요, 사도 바울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 이제 직장 관두고 내일부터 나와서 교회에 다 뭐 일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주인 바뀌고 하나님이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가야 돼. 근데 내 것처럼 내 인생도 내 거, 내 삶도 내 거, 내 시간도 내 거, 내 물질도 다 내 거,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오늘 오라 그러면 우리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아니지,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대잖아요. 내 그 관에다가 구멍을 내고 내 손을 이렇게 바깥에다 이렇게 내놓으라고. 세상을 다 가진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지혜로운 왕이야. 그런 거 보면. 근데 다 죽을 때 돼서 깨달았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람은 뭐 하려고 일생을 보냈냐면요, 남의 나라 정복하느라고. 그냥 여기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 짓고 또 가서 알렉산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 자기 거인 줄 알았더니 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놓고 갔대.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가진 거 다 주님 거예요. 누리세요. 여러분 삶도 여러분 거고 젊음도 여러분 거고 누리라고. 주님 거니까 누리세요. 그래서 사실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누리고 또 주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언젠가는 없어질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건강하고 젊었던 사람인데요, 요즘 이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이제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 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점점. 그게 지혜인 것 같아. 그때는 몰랐거든요. 얘 젊었을 때 몰랐어. 영원히 사는 줄 알았어. 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는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나이 들 때까지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나? 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것 같아. 돌아가시니까 나도 내 주위의 사람도 돌아가시네? 그렇게 알았어요. 제가 40 몇 살 때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걸. 어쨌든 이미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건강도 누리시고 축복도 누리시고 마음껏 나누시고 베푸시고 또 엔조이하시고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14절 15절이 오늘 진짜 하시는 말씀인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요, 이게 갑자기 영안이 확 열리면서요, 영의 세계가 확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알게 돼요. 주님의 나라는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은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만 거기가 주님이야. 천국은요, 하나님 안에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막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경험이 되면요, 뭐가 가치 있는 걸 알게 되는데, 그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를 드리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내가 가진 물질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리고 내 목소리도 드리고, 우리 며느리같이 내 이 배운 피아노, 우리 정 집사님처럼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뭐 피아노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드리고 여러분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 삶도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맨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서 예배가 진짜 예배지만 여러분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드리는 것 우린 다 드려. 근데 여기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가서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는 것이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서는 여자들은 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세요? 난 살림해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살린다는 얘기잖아. 우리나라 말이 멋있어. 여자들이 뭐 집에서 집구석에서 뭐해? 남자들은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자가 하는 건 살림이야. 그래서 여자가 없는 호라비 3년에 이가 서말이래. 왜 그럴까요? 살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2만 서말씩 되는 거예요. 그 살림을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집에서 설거지 하는 것도 이거 살리는 거라니까요. 자존감을 가지고 하세요. 청소하는 거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뭘 하든지 천국을 사시고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살아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드리면, 높여드리면 주님이 높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뭘 해도 이미 높으셔서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대. 이야, 저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어. 아니 뭐 영광 안 받은, 여러분이 영광 안 드려도 다 영광 이미 받으신 분이라니까요. 근데도 그래도 난 너희가 영광 해주는 게 좋아 이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요 모든 천사와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의 예배도 받으시고 나의 시간도 받으시고 나의 물질, 여러분들 가진 물질이 뭐예요? 주님의 눈에는 뭐가 가져왔냐 그거. 그런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이 드린 걸 너무 이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애들이 저기 뭐 어디 갔다가 오면서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사왔어요. 초콜릿. 제가 뭐 초콜릿 뭐 별거겠어요, 그죠? 저같이 부자가. 근데 우리 며느리가 주는 초콜릿이니까 아침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그래. 아멘 하니까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드려본 적이 없는가 보다.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러니까 아이고 나 손해보게 뭘 드리라 그래 자꾸. 여러분 오해예요. 아버지는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는 코찔찔이 물질도 좋아하셔. 내가 드리는 쓸데없는 시간도 좋아하셔. 그냥 막 내가 드리기만 하면 주님 막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죠?
글쎄 그분은요 우리가 아무리 높여드려도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영광을 높여드린 줄 알아.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받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수십만 명 드리는 예배도요 주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주님 더 기뻐하실 수 있어요. 비록 적은 수의 사람이 모여도 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내 코찔질 같은 물질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들으면요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쌍둥이가 내일 모레 내일이네. 너무 좋다. 온다고 막 비행장에 나온다고 저 카톡이 왔어요. 근데 비디오 톡으로 해달라고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디오 톡 바꾸니까 애들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전 착각했어. 나보러 오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 알아. 그건 아니고 무드가 좋아. 오늘 기분이 좋아. 그래서 기뻐하는데 막 날 보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 영광 받으시는 좋으신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드리길 힘쓰세요. 뭐든지 시간도 드리길 힘쓰고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내가 교회 가가지고 정말 잠깐 청소해드려야지. 주님 위해서 하는 거야.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아멘입니까? 내가 음식을 해가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오늘 누가 음식했는지 축복받으세요. 또 내가 작은 물질 드리는 거, 나의 시간 드리는 거, 나의 사랑을 드리는 거,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쌍둥이가 할아버지 하는 거와 똑같아. 너무 기뻐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